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티끌같이 많은 자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눈을 들어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하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눈을 들어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랍다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티끌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도 놀랍지만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놀랍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티끌밖에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크게 농사짓지 않고 가축을 그저 내버려둬도 잘 자라고 그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성만 갖고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기 때문에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성은 잘 지어진 성이긴 하지만 이미 거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타락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물 많은 곳으로 농사 잘 되는 곳으로 가축 키우기 쉬운 곳으로 건물 짓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애굽 땅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티끌이 있는 곳이에요. 티끌밖에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모래밭입니다. 기근까지 들면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살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것밖에 없느냐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네가 보는 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땅에서 이미 불신앙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도 먹고 입고 살아가기에 좋은 곳이긴 하지만 다툼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또 이방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들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녀봐라. 양을 가지고 다녀봐라. 재물을 가지고 다녀봐라. 내 아내와 함께 다녀봐라. 실제로 다녀보게 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녀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행하듯이 아무런 부담 없이 그저 즐기듯이 다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땅을 밟아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산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가면서 네가 살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궁리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다녀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므리 상수리 수풀은 똑같은데 세겜이 아닌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과 정반대의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개발되지 않은 곳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절벽입니다. 산입니다. 험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수리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런 곳은 군사들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양떼, 소떼, 염소떼도 잘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도 거기에서 이제 무장을 하고 훈련하고 단단히 결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곳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광야만도 못한 곳을, 티끌만 있는 곳만도 못한 곳을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그냥 살 수는 없구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는 없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단단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그 다음의 일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이 뜨여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